이영구 목사님의 비교급에서 최상급으로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다가 펌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펌프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실망하려 하면서 돌아서려다 펌프에 적힌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동쪽으로 2m쯤 되는 곳에 모래를 파헤치면 큰 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돌을 들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으나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을 4분의 1쯤 펌프에 부어서 메마른 가죽을 죽이십시오. 약 15분쯤 지나면 가죽이 다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통에 물을 서서히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치는 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던 물통에 물을 넣어서 마개를 막아 다시 제자리에 놓은 후 돌을 덮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 두십시오. 누구든지 돌 밑에 있는 통의 물을 발견했을 때 유혹이 생길 것입니다. 이 물을 조금 마시면 안 될까? 만일 펌프에 물을 다 부어도 샘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통에 있는 물은 한없이 흘러가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물이 없으면 지하수도 펌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 펌프가 계속해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만을 위해 통 속에 있는 물을 마셔버렸다면 뒷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 고통 속에서 사막을 건넜거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은 누군가가 스스로 욕망을 참아내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가 전도하며 세운 그 교회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중물은 그 몫을 다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샘에서 물이 펌프를 흔들 때마다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 굳이 마중물이 없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중물이 없었다면 샘은 그냥 샘일 뿐이고 그 어떤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가져온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그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질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래도 사도의 권리가 있느냐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오늘 말하듯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있어서는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서신들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선교를 위해서 말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덴에서 전도 이전까지는 후원을 통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즉 아덴에서의 선교가 실패로 가면서 그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비랑 선교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교회들이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랑 선교를 기본으로 삼고 천막 고치는 일을 그가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한 자가 대가를 먹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자신의 권리를 주자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이 원하는 갖고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인데 바울에게서 사도임을 의심하는 또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더더욱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리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자에 대한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사도들은 영적인 권세를,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담당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권세를 바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사도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사도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육신으로 오셔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셨어야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물음에 있어서 아멘 했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동참했어야 됐습니다. 세 번째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명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엄연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앞에 2가지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를 부르셨고 그런 사도로서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사도와 다름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권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즉 바울 사도로서는 사도로서의 권리로, 사도로서 그 권리가 저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느냐? 바울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그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에게서도 진짜 권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권리가 그가 가진 최고의 권리였고 그에게는 의무와 같았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도 사도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사도의 권리를 누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합니다. 그가 사도니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으니 그는 오직 그것에만 그의 모든 관심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여러분 한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늘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기억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것이 한 가지 사명에 집중이 만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는 화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사도의 권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선 것이고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흥사님이 아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멈추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 이 부흥사님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다가 피를 쏟아 쏟아졌는데 불구하고 맡은 사명이니까 또 그 자리에 복음을 세야 되니까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 부탁했다는 것이죠. 내게 그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사명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심재기 선교사님 가족과 또 그분을 후원하시는 몇 선교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들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함께 모이면 다른 얘기 아니죠. 늘 교회 얘기, 사역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다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목회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것이 아니죠. 목회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더 다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 무엇을 더 하면 나누면 좋을까? 그것을 서로 마음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그냥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시면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먼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득불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날마다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